광야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파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목전에 두고 각 지파 12명, 12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로 정탐꾼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게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고, 또 그 10명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들었던 그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내려진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가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당황을 해야 되는 그런 징계로서,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비록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 이 땅에서 결정된 일이지만 이 한 사건만으로 결정된 징계는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수만 만나면 원망, 불평, 불순종만 일삼았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누적이 되어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초에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수차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가 그 기회를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 시내산에서 내려온 게 이제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 이르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불순종만 일삼음으로 그 언약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잡음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두시고 여기 잡으면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어진 그러니까 14장까지가 불순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과정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늘 15장에 바로 14장에 이은 장인데, 15장에 보니까 다시 11장 이전에 시내산 언약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14장에서 우리 지난주 말씀까지 봤던 14장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닙니까? 이 14장에서 출애굽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보고를 드렸던 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추상과도 같은 그 명령으로 이제 가나안 땅은 상황 종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 차지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차례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가나안의 기회는 이제 주어지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진 오늘 이 15장에서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내가 주어 살게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아직은 결격 사유가 없는 모세, 단 3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만 20세가 되지 않은 2세대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가나안 땅에, 이 애굽에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1세대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좀 뜬금없는 본문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살피는 데 있어서 시기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민수기를 쭉 보게 되면은 민수기 1장부터 14장까지는 시기적으로 볼 때 출애굽을 하고 이제 2년이,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출애굽 제2년 2월 초에 인구조사 때부터 시작을 해서, 즉 이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언약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출발할 때부터 지난 말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시간적으로 계속 연결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는 민수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내려갈 준비, 이제 뭐 내려가자, 이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자, 그럴 준비가 11장까지였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가나안 초입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나머지 광야, 즉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했던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여정이 12장부터 14장까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신명기서 말씀의 2장 14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지난 민수기 14장에서 징계를 받고 가데스 바네아를 떠난 이후에 38년이 지나는 동안, 38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동안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다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다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2장 14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호사와 갈렙 또 광야 2세대들이 그동안 성장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 여호사와 갈렙은 이미 성장을 했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2세대들이 성장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즉 출애굽 이후에 39년이 지난 시점이 이제 민수기 다시 돌아가서 민수기 20장부터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14장까지, 그리고 40년 광야 징계가 벌어지는 그 기간 동안이 15장부터 19장까지, 그리고 이제 민수기 20장부터는 그 징계 기간이 긴 징계 기간이 끝나고 이제 2세대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준비하는 이제 그 장면이 20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부터 19장까지의 기록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의 38년간의 여정을 다룬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여정과 계시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왜 38년인가?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징계를 내리셨는데 왜 38년일까요? 광야 앞에 1년과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 뒤에 1년을 포함해서 도합 4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장부터 19장까지는 38년간의 그런 여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5장의 하나님의 규례들, 15장 쭉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 백성들에게 규례를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이 말씀이 언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언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광야 38년 그 중간에 기록이 되었던,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15장부터 19장까지는 38년 동안의 여정을 기록한 장이기 때문에. 자, 일단 이 말씀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대상, 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냉정한 현실 아닙니까? 이 말씀이 지금 14장에 이어서 바로 15장으로 기록된 걸로 봐서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추측을 해보건대 38년 중에 거의 초반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4장에 이어서 바로 15장에 기록된 걸로 봐서, 기록된 순서로 봤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 사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1세대들입니까? 2세대들입니까? 2세대들은 지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아직 어린 아이들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 1세대들, 불순종만 일삼았던 그 1세대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단 주신 거예요. 근데 대상은 누구라고요? 2세대들. 그죠? 내가 들어가 살게 할 땅에,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죠? 그러니까 2세대들에게 주어주는 말씀을 지금 1세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세대들은 앞에서 쭉 설명했듯이 가나안 땅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물 건너간 이 1세대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즉, 너희는 그 땅에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갈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양육을 해주거라.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자식 교육만큼은 확실히 시켜야 되지 않겠니?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교육만큼은 확실하게 시켜야지.
그런데 자식 교육도 그게 나름입니다. 부모가 뭘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느 부모건 간에 자기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기준이 그게 다 부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는 그 수준까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아는 그 수준 이상을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부모가 옳다고 믿는 그 한계까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굉장히 잘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도둑질을 보통 하게 되면은 이건 나쁜 짓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도둑질 자체를 천성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천성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자식들 잘 되라고 뭘 가르치겠어요? 도둑질 가르치는 거예요. 도둑질. 나보다 더한 대도가 되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뭐 별도 여러 번 달고 그랬지만 너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도둑질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훔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안 잡힐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자기 노하우들을 전수해 주는 게 그 부모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되기를 바라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라면은 그 길이 잘 되는 길임을 부모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야, 너희도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순종해라. 그렇게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평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불순종만 일삼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기준에 이 자식들은 잘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자기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런 교육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가 이게 험한 곳인데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 생존 비법, 전쟁의 전술, 전쟁해야 되잖아요. 기술, 험한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방법. 그런 것들이 이 가나안 1세대들이 2세대들에게 잘 교육을 시키는 방법일 거예요. 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었고 순종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옳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옳았으면은 진작에 부모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데스 바네아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는 자식 잘 되는 길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불신의 부모는 어때요? 자식 잘 되는 길이 세상에서 잘 사는 처세술인 줄 알고 그렇게 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규례들을 1절부터 31절까지 다시 가르쳐 주시고 또 안식일에 대한 규례들을 32절부터 36절까지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의복에 대한 규례를 또 37절부터 41절까지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15장 말씀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다 앞서 시내산에서 다 일러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복습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하게 다시 강조하고 가르쳐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 백성들이 그 교육 받는다고 해서 그거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해주고 양육해줄 수 있겠습니까? 애초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애초부터 불순종에 망할 백성들이었는데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우고 다짐을 받았어도 시내산 내려오자마자 바로 원망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으므로 이런 징계를 받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며 자숙하며 그 38년을 지냈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냥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회개했겠어요? 원망했겠어요? 이 백성들이 원망했죠. 어디 가겠습니까? 진즉에 회개했었을 거면은 가데스 바네아 이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용서받고 또 은혜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나갔겠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38년 동안을 이렇게 광야에서 유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순종, 원망,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아무 소망 없이 광야에서 나중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그들이 자기 자식들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대로 온전히 신앙교육을 시켰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기대 못합니다. 기대 못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면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2세대들을 잘 교육을 시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주신 걸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 백성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다시 차근차근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 자녀들에게만큼은 제대로 양육을 해야 되건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셔요. 이 백성들의 속성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징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포기하신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포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교육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할 수도 있어요. 어쨌건 간에 교육을 제대로 하건 안 하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마땅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무장을 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예요. 그래서 사명감에 불타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불신자들도 열심히 전도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또 우리가 각자가 양육을 합니다. 보통 목사는 이제 강단에서 양육을 하고 또 성도는 삶 속에서 양육하고 또 그게 뭐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건 간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막 사명감에 불타서 은혜에 불타서 열심히 이제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게 잘 되면 좋겠지만 결실이 잘 맺어지면 그게 재미가 있겠지만 결실이 맺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대로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회의감에 빠지게 돼요. 아무리 전하고 가르쳐도 효과가 별로 없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껏 공들여서 열심히 전도를 해놨더니 맨날 찾아가서 밥 사주고 그냥 좋은 거 있으면 제일 먼저 갖다 주고 하면서 교회 한번 나와봐. 그래 놨더니 교회 한두 주 나오네요. 근데 꼴랑 한두 주 체면치레 합내하고 나왔다가 다시는 안 나오는 사람 보면서 여러분 속에서 열불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공을 들여놨는데. 근데 그런 사람은요, 한번 교회 딱 나와주고, 나 한번 교회 나왔으니까 다시는 앞으로 나한테 교회 나오라는 말 하지 마. 근데 그런 태도로 돌변을 해버려요. 그죠? 한 번은 나와줬으니까. 그걸로 이제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나한테 교회 나오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겪으시잖아요. 안 겪으십니까? 겪잖아요.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저는 좀 됐으면 좋겠어요.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하시든지. 그죠? 그러면 열불 나죠? 열불 나요. 열받습니다. 그 사람 어쩔 때 보면은 다시는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내가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말이야. 저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전도하다 보면은 그렇게 내가 막 꾼돈도 일부러 막 안 받고 막 돈도 갖다 주고 먹을 거 사주고 그래서 교회 한번 끌고 나왔더니 그 다음부터 다시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 보기가 싫더라고요. 학생들 기껏 공들여서 가르쳐 놨더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냥 조는 애들 깨워다가 막 가르치고 막 집에서 자고 있는 애 끄집어내다가 그죠? 그래서 막 교회 앉혀가지고 가르치고 막 여름에 수련회도 보내고 막 은혜도 받게 하고 끼껏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학교를 졸업했어요. 학교만 졸업을 해야 되는데
교회까지 같이 졸업을 해버리네요. 청년부 올라가야 되는데 청년부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애들 보면은 속에 10불이 넘어 1000불이 납니다. 1000불이 나요.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직업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져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만큼 조바심도 나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해요. 이게 열심히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안 하면 그런 마음도 없어요. 전도 생전 안 나간 사람이, 그죠? 왜 이렇게 전도에 열매가 없냐,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전도를 나가서 해본 사람이 전도의 열매가 이렇게 없느냐, 그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멋지게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승리하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승리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생명의 위협을 받아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부르짖어요. 하나님, 왜 저 혼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왜 너 혼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선지자 엘리야도 하다 안 되니, 자기가 분명히 승리까지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회의감에 빠지는 거예요. 시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니까 이게 엘리야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당신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들 가르치고 양육하시는데 속개나 썩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뭔 짓 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 따먹고 범죄를 해버려요. 그 후손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백성들 얼마나 보호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몇 세대 지나가지고 전부 다 그냥 세상이 죄악 가운데 타락해서 너무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우리 제발 좀 선택해 주세요, 그렇게 졸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직접 선택하셨어요. 누가 이 백성들을 교육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교육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백성들 출애굽시키시고 또 시내산에 불러 모아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셨어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이거 실패한 거지, 이게 무슨 성공한 거겠습니까? 실패한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교육하시는데도 실패하셨다라는 거,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음, 내가 알고 있는 이 피 묻은 복음, 이 뜨거운 열정 가지고 또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전하고 가르치는데도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는 거, 그게 사실 별로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아니 다른 성경의 위인들도 그랬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렇겠는데 하나님도 그러셨더라니까요.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시다는데,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면은 홍수로 다 뒤집어 버리시고 불로 태워 버리시겠습니까? 내가 후회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어요. 내가 저들을 지은 거를 내가 후회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좀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성과가 없냐, 열매가 없냐. 그래도 그 안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러셨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듣지 않고 불순종만 일삼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집중하셨더라는 거예요. 가르치셨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전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열매도 안 나타나고 변화도 없고 그래서 시리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시리에 빠져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하나님도 실망하시고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고 그냥 세상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끝내자 그러시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이 교육시키겠습니까? 안 시킵니다. 절대 안 시켜요. 그런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거 다 아시면서도 그래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나는 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반응 없고 부침개만 얻어먹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열심히 부침개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전도에 그게 방법이 틀린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따져야 돼. 하나님 방법이 틀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죽했으면 홍수로 그냥 세상을 다 때려 심판을 하셨겠어요. 하나님도 방법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가지고 놀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안 들어도 전해야 되고 안 믿어도 전도해야 됩니다. 좀 하다가 안 되니까 바로 절망하고 관두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 뻔히 아시면서도 이 백성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더라도 열매가 없더라도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충성을 다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또 오늘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잘 듣고 너희 자녀들 잘 양육하라, 그 의미와 더불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자체가 또 지금 듣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씀 아니야, 너희들은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야, 그런 의미에서 또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이 말씀은 물론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2세대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1세대 백성들이 비록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더라도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이 광야 또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어 살게 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가나안 땅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광야 땅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 광야가 지금 이 백성들이 자기들 의미대로 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또한 백성들에게 주어 살게 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광야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광야는 순전히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였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드리는 것은 포기했을지라도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데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험난한 광야에 살게 되었을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목적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하는 곳이 곧 하나님 백성이 거할 땅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주어지지 않게 되었지만 척박한 광야의 저주가 이들에게 내려졌지만 그 가운데 이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내려졌다면, 말씀이 내려졌다라는 게 곧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거하는 이 광야가 바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백성들에게 현재 중요한 것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이미 물 건너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 포기할 게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이 물 건너 갔다고 그것 때문에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한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가나안이 물 건너갔다.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왜? 가나안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을 우리가 잘 못했기 때문에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짝 아닙니까? 가나안이라는 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으로 잘 섬기고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이 떠나간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세요. 비록 그것이 가나안이 아닐지라도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복을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보다는, 물론 가나안도 중요하겠지만 가나안보다는 여전히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삶의 고난이 임해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이야 우리가 순종 잘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으로 받아 누리게 되면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해서 그 복이 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이 끝이 아니라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한없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불순종만 일삼았던 백성들 다 포기하시고 이제 너희들은 내가 다 포기했으니 이 세대들, 앞으로 태어날 이 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그런 세대들에게만 집중하시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다면은 사실 15장부터 19장까지의 기록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든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록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그러면은 기록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이 말씀도 왜 굳이 지금 1세대들에게 전해주셨겠습니까? 나중에 이 세대들이 다 장성을 해서 이제 알아들을 만할 때, 지금은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알아들을 때 그들에게 직접 전해주셨으면 될 일이에요. 그들에게 주실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만 주실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비록 이 1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으시겠다라고 결정은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백성들을 아예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는 의미에서 주시기도 하신 말씀이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렸을 때, 오늘 15장 이 말씀이 들렸을 때, 야, 이 말씀이 그래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설령이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무슨 소용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은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광야에 있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든 광야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들을 어느 곳에서건 잘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나안의 축복 못 받았다고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참 그런 생각 들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했어야 되는데, 순종 잘했어야 되는데, 더욱더 믿음 생활 본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면 더 큰 복을 받았을 텐데, 다른 복을 받았을 텐데, 근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받지 못했다고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내려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가나안의 축복이 임하지 않더라도 항상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항상 내게 들려지게 되고 그 기회가 열려지게 됨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가나안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분명히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나안이 온전한 축복의 장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나안도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려면 어마어마한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또 차지했다고 해서 그 가나안은 영원히 축복의 땅입니까? 아닙니다. 그 땅에도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는 거예요. 광야라고 끝없이 고난의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광야 안에서도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끝없이 고난의 장소가 아니요 가나안이라고 한없는 축복의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어쨌건 광야건 가나안이건 다 세상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광야든 가나안이든 우리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그 고난을 이길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찌 광야만 지속될 수 있겠으며 또 가나안만이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광야에 거하기도 하고 가나안에 거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야는 지긋지긋한 곳, 행복이 없는 곳, 가나안은 행복만 있는 곳.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문제 해결되고 돈이 많아지면 다 행복한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행복이 있을 수 있고 가나안에서도 고난이 있을 수 있는 법입니다. 광야든 가나안이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임하시는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현재의 고난을 이길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사업이나 또 물질의 어려움을 겪거나 또 질병의 고통, 깨어진 관계 등등 다 거기에 맞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약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또 정성을 들여서 해결할 수도 있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여러 가지 또 방법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방법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죽어있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그저 이 책자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기록된 문자의 말씀들이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 역사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또 역경과 고난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순한 백성들이었지만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또 모든 해를 막아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광야에서도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간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 광야는 상식적으로 이 많은 백성들이 일주일도 못 사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잊어버려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거기에만 집중을 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도 광야에서 먹고 살게 인도해 주신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됨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가나안이 되었건 광야가 되었건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기고 의탁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명 감당하는 걸 쉬운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서 간증해보라 그랬더니 전도가 쉽네 어쩌네. 근데 저 받고 싶죠? 전도가 어떻게 쉽습니까? 하나님도 어려워하시는데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경작하시는 일에 실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잘 돼도 잘 안 돼도 거기에 우리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당장 결실이 없어도 열심히 주를 섬기며 사명 감당하실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항상 회복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복을 깨달아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간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목적하는 바와 또 살아가는 데 목적하는 바. 우리가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우리가 집중하는 게 열매 아니겠습니까? 결실 아니겠습니까?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집중하는 게 가나안과 같은 그런 축복의 결실인 줄 압니다. 사명 감당하는 데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그렇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나안이 중요하거나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내가 그곳에 서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고, 광야에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그 말씀을 붙들을 때 그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뜻하고자 하는 곳에 자꾸만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이 설령 가나안이 아닌 광야라 할지라도 또 우리의 사명 가운데 감당하는 가운데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지언정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길 광야나 가나안이나 어디든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열심히 또 묵묵히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밥 먹고 목사님들이랑 정확하게 좀 딱 정해가지고 그냥 그래 하죠 뭐. 네. 그냥 뭐 말만 그냥 그 이야기 구정을 딱 해놔야 센터장. 예. 요새가 가는 게 좋아. 요새 매주마다 가는 거야. 강의할 때 감동, 신앙적인 얘기부터 그거에 대한 얘기도 같이 놀는데 재밌게 다음에 무슨 거예요? 여기 지점장이 하고 있는 거야. 지점장이야. 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바로 엑스 사장이라고 그 사장은 소개해서 소개하는데 이게 지점의 지점장이야. 근데 저기 사장이 나왔어. 그럴 때만 너 지금이지. 사장이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자기가 사장인데. 근데 주치의하는데 하루 쉬는 거 나쁘지 않지? 그러잖아. 막 어디 식당 같은 데 일요일에 쉬고. 근데 싫어지고 말이야. 뭘 누구누구를 와요? 이거 보통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어디? 근데 그냥 오늘 하고 이렇게 술한잔 하니까 궁금한 날
세상에 자기가 있고 이런 얘기 많았어. 남편이랑도 자기가 뺏겨먹고 먹읍시다. 원장님 힘내세요. 또 따뜻한가 보다. 우리 집에 그 이거하는 거 따뜻한 거 하는 거 있는데 아니요. 전기를 넣고 있는 거 있어요. 이걸 저기 주일날마다 내가 따뜻하게 드려야 되겠다. 여기서 전기 넣으면요 5분 이내에 있는데 그거 1시간 이상 가요. 이만한데 제가 돌멩이 아니에요. 돌멩이가 그게 붙었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딸이 줬는데 걔는 배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면 배에다 벽을 있으면요 아주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요거다 내가 하는 거다 주일날만 쓰시고 놓고 가시고 주일날만 그러니까 주일날만 해야 돼. 주일날만 예배 드릴 때 따뜻하게 가지고 계시면 나도 네. 이거 이렇게 놓고 앉아놓고 있으면 품에 안고 있으면 온몸이 다 으트해가지고 똑같은 걸 똑같아요. 똑같은 건가? 똑같으네? 책자는 다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제 밑에 어디서 나온 거냐 그거만 딱 틀리고 자기네가 찍어서 보내. 안 되면 굉장히 조금 이번에는 조금 이게 귀여운 좀 거네. 볼래. 얘도 이런 게 좀 귀여워. 얘도 낫죠. 근데 막 이상한 거 있으면 사원처럼 차라리 아까